오늘은 팔복 가운데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마음이 설렙니까? 야, 나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아이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 팔복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이런 복을 누린다 하는 복 누리는 사람, 천국 백성의 모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진짜 참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바로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복.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예, 그러시죠? 예, 구약시대에는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그 창세기 18장을 잠깐 한번 열어볼까요? 창세기 18장. 여러 군데 하나님을 만난 기록이 있지만 창세기 18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18장 마지막 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시고 가셨어요. 그죠? 중간에 보면 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소돔을 멸망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에게 매달리면서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도 그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죽이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그러면서 다시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명 부족한 것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또 그 다음에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 의인이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메어 달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중간에는 말을 안 했는데 맨 첫 번째부터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다 하시고 떠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얘기한 이 사람이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인데, 이 자가 바로 이 자가, 그러니까 표현이 이상합니다. 이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가 사람을 만날 때, 아브라함을 만날 때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베델에서도 만났고, 버누엘에서도 만났고, 버니엘에서도 만났고, 그 다음에 모세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꽃, 떨기나무에 타는 불꽃으로도 만나시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천둥 번개 속에서 만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 외에도 여호수아나 사사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선지자들, 사무엘이나 이사야나 또는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다 죽는다.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손으로 가리우시고 뒷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뒷모습도 안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셔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을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볼 것이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 그게 복이라 그랬는데 그게 무엇일까? 그게 무슨 뜻일까? 우리 한번 말씀으로 또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는 로마에서 연금 생활을 할 당시에 기록한 서신으로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이어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밝게 떠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그거를 눈을 밝게 떴으니까 보게 해달라 했습니까? 알게 해달라 했습니까? 알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죠? 눈을 밝게 뜨게 했으면 보게 해달라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되는 말인데 여기서는 눈을 밝히셔서 알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라는 말하고 안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능력을 잘 알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본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봅니다. 이 사례는 여러 군데 나오지만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근데 보게 된다라는 말을 또 이어서 하는 말을 하나님이 날 아시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본다라는 말하고 안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삶,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복,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pure, the pure in heart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겠죠. 마음이 청결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첫째는 거룩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더러운 것, 죄악된 것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전에 새벽 예배 때에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살핀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모두 27장까지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법, 제사법이 있고 8장부터 17장까지는 정결법, 깨끗한 것. 그래서 정결법 다른 말로 깨끗법이라고 그랬죠. 깨끗법.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1장부터 17장까지는 이 제사법과 정결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말한다 할 수 있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그것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깨끗법, 8장부터 17장까지 깨끗법은 음식을 뭐를 먹으라, 뭐를 먹지 말라, 또 뭐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가정한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거 하고 절기는 어떻게 지키라. 이런 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제 물리적으로나 마음으로나 깨끗하게 하는 이 전체 다가 거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레위기의 이 율례들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시고 하셨을 것이고 이 레위기 율례를 잘 지키려고 애쓰는 바리새인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여기 7가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하면서 7가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질책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고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마음속에 탐욕과 방탕과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면서 눈먼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이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으로 거룩하지 못하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눈이 먼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면 정확하게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 이것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깨끗한 상태, 거룩한 상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두 번째로 마음이 나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일편단심, 단심을 말하죠. 영어로는 single-mindedness 또는 undivided mind. 나뉘어져 있지 않는 하나로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을 하는데 숨어있는 다른 동기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의 동기가 실제로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며 자기의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헌신을 하지만 그 마음속의 동기는 자기 실현일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일터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잘 아는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마음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남겨놓지 말고 다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마음을 따로 다른 대상을 위해서 또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그런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몽땅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거나 우리의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남겨놓지 말고 온 마음을 쏟아 오직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교회 잘 다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며 다른 어떤 것들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선입관과 욕망과 원망과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을 다 비우고 청결한 마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전심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또 우리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의 더러움을 알고
애통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더러움을 알지 못하면 청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생각납니다.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서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꿀뚝 청소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에 거름이 잔뜩 묻었고 한 사람은 깨끗했습니다. 누가 가서 얼굴을 씻을까요? 퀴즈.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가서 씻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청소를 했는데 앞에 보니까 저 사람은 얼굴이 거름으로 이렇게 더러워져 있는 걸 보고 자기 얼굴도 더러운가 하고 가서 씻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앞에 사람 보니까 깨끗하니까 아, 깨끗하구나 생각하고 씻을 줄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죠. 뭐 또 계속 이어지는데 같이 꿀뚝에서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더러워질 리는 없습니다. 같이 가서 씻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지 씻는다라는 거죠. 자기가 더러운 줄 모르면 씻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이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전했을 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저 무덤덤할 뿐입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뭐 날 위해서 그렇게 죽어야 되나? 예수님이 죽어야 되나? 나 그거 못 믿겠어. 난 그만큼 죄 지은 적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러움을 알 때, 자기의 더러움을 알 때 깨끗함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더러움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나보다 더 더러운 사람을 보고 나나 그나 피장파장인 그런 더러운 사람들 보고 그런 상황에서는 내 마음의 더러움을 참으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됩니다. 그 더러움을 이겨보려고 분투하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참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하고 좌절도 합니다.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렇게 탄식하며 주저앉았는데 그렇게 애통하게 되는 것. 이것은 마음이 더러운 것을 알게 되는 자,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6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야말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는 복,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의 더러움을 알고 애통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말씀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운다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바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인 줄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럽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의 더러움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동시에 말씀은 나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는 정화장치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물로도 비유하였고, 또 포도나무 가지, 말라버린 가지 또는 필요 없이 우짜란 가지를 잘라주는 전지가위로도 비유를 하였습니다. 곧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정화장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새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극복되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탄식이 멈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이 자기의 그 죄를 깨닫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유로워졌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탄식을 멈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덕분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덕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고 깨끗함,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탐욕과 방탕과 외식과 불법이 없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다른 동기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가 복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다 같이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4장입니다. 24편입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